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5장은요. 여기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이어서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등장하고, 그러고 나서 그 세금을 거두고 있던 세리 마태, 여기서는 레이라고 나오는데 레이를 부르시는 장면까지 이제 5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5장에 나온 첫 번째 나오는 이 4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요,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들과는 조금 관점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들은 이렇게 길게 기록하지 않고 어획 기적이 나오지도 않고 그렇거든요. 근데 특이하게 이 누가복음이 담고 있는 이 본문의 특이점이 한 4가지 정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부르러 갈 때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무리가 에워싸서 미는 것과 같은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다른 복음서에는 설교가 등장하지 않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향해서 설교하셨다라는 기록이 나오죠. 두 번째로는 특이하게 마태나 마가는 먼저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 4명을 제자로 삼은 다음에 시몬의 장모의 10병을 고치시는 사건이 그 뒤에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4장 38절에 시몬의 장모가 중한 10병을 앓고 있는지라, 그게 먼저 등장하고 난 다음에 이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순서상으로는 베드로의 부르신 사건이 먼저고 장모의 10병을 고치는 게 나중이겠지만, 누가는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누가만의 특별한 관점을 담아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마태와 마가는 어획 기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혀서 2배에 가득 실어서 돌아오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런 걸로 봐서 누가가 본문 사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보다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4번째로는 이 마태와 마가에서는요,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다 등장을 하는데,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에서는요 4명의 제자 중에서 1명이 빠집니다. 안드레가 나오지를 않아요. 10절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나왔습니다 하고 야고보와 요한은 등장하는데 안드레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안드레였다면 삐졌을까요? 안 삐졌을까요? 삐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의 사건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이 있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본문이 주는 교훈을 보통 2가지로 잡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일꾼들을 부르실 때 그들의 능력이나 직업이나 신분이나 이런 걸 따지지 않고 능력 없고 낮은 사람들, 천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전폭적으로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이라면 뭐냐면 즉각적인 겸손히 주를 위해서 충성스러운 삶을 살 것에 대한 권면들을 주로 많이 해요. 근데 오늘 저는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볼 때 포커스를 어디다 두고 보았냐면 베드로의 두려움을 포커스로 잡았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하고 엎드려요.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무서워했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베드로의 두려움은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에 비해서 좀 의외의 측면입니다.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잖아요. 마도로스. 그래서 마도로스 하면 흔히 떠오르는 그런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거칠고 터프하고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베드로는요 칼을 품고 다녔던 제자였어요. 칼을 품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 잡힐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호한답시고 칼을 뽑아갖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무리들 가운데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편 귀를 딱 잡고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성격이 굉장히 와일드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긴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는 그 대제사장의 뜰에 가서 얼마나 겁을 먹었든지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또한 베드로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와일드하고 거친 측면도 있지만 성경에서 보여주는 베드로의 모습은 약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다소 겁쟁이 같은 느낌을 주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베드로의 두려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는데 특이하게 뭐냐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사도행전에서 특이한 장면이 12장에 그 헤롯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좀 살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여요. 그러면서 야고보를 한번 죽여봤거든요. 시험 삼아 딱 죽였더니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해요. 환호를 하니까 그래 그럼 베드로도 죽여야지 이러고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다 가둬놨는데 베드로가 다음 날이면 죽을 건데 보통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베드로의 성격상 잔뜩 겁에 질려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을 법도 한데 퍼질러 자요. 어느 정도로 퍼질러 자냐면 천사가 와서 깨우는데 야 베드로야 이래도 안 일어나니까 옆구리를 발로 툭툭 차면서 야 베드로 일어나 이럴 정도로 그렇게 깊은 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베드로의 담대함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 원래는 겁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 베드로의 두려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 그리고 또한 베드로의 두려움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셨던 일 그리고 그로 인해서 베드로가 담대해진 것이 우리 삶에 어떤 교훈을 주는지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본문을 먼저 자세히 들여다보십시다. 1절에 보면 무리가 몰려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역 한글판 버전이 조금 저는 익숙해요. 개역 한글판에는 무리가 옹이하여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무리가 옹이하였다라는 말 의미 자체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바닷가에 내려갔다기보다 사람들이 에워싸서 막 꾸역꾸역 밀려드니까 예수님이 밀려 어디까지 갔냐면 바닷가까지 내려갔고 그리고 거기서 더 밀려서 어디까지 하면 배에 올라서 배에 이렇게 띄워야 될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왔다라는 느낌을 갖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가 좀 몰려왔다라는 기록을 누가가 하고 있고요. 몰려온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민족이었는데 오랜 기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오랜 기간 동안 선지자가 없다가 그게 한 500년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 외에 이후에 선지자들이 없었어요. 그랬다가 선지자가 등장을 했는데 세례 요한이었죠. 근데 세례 요한도 이제 금방 잡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는 이제 흔치 않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걸 들으려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디에 몰려들었냐면 게네사렛 호숫가에 몰려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게네사렛 호수는 성경에 이 갈릴리 바다를 가리키는 다른 명칭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호수라고도 하고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불려요. 근데 이 바다라는 말하고 호수라는 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부르기를 좋아했고 그 외에 이방인들은요 그냥 있는 그대로 불렀어요. 이거 호수지. 갈릴리 바다는 바다가 아니에요. 호수예요. 제가 이렇게 찍어 먹어봤더니 안 짜요. 안 짜 전혀. 호수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들은 전부 다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반해서 이 누가복음만 그 갈릴리 바다라고 안 하고 호수라고 게네사렛 호수라고 칭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호숫가에 이렇게 써 있죠. 그 만약에 이 유대인들이라면 바닷가에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근데 이 호숫가에라는 표현을 쓰거나 게네사렛 호수라는 말을 쓴 걸로 봐서 저자인 누가가 유대인은 아니었다는 거죠. 실제로 누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직업이 의사였던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편지를 써서 보내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갈릴리 바다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바다가 한복판에 있단 말이야? 말도 안 되잖아요. 호수라고 썼어야 이해가 되는 거기도 하죠. 이 갈릴리 호수를 왜 바다라고 불렀을까? 여러분, 우리 동네 평택호가 바다입니까? 호수입니까? 평택호잖아. 평택해가 아니고. 그러니까 호수예요, 호수. 물론 맛은 짜더라고. 근데 그 크기가 제법 커서
호수인지 바다인지 사실 구분이 하기 좀 어렵게 느껴질 만큼 좀 크다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호수입니다. 근데 이 평테코보다 갈릴리 바다가 얼마나 크냐면요. 7배가 커요. 7배. 그러니까 평테코보다 7배가 더 크니까 야, 이건 정말 바다라고 부르면 하겠죠.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이 안 보일 테니까. 근데 러시아에 있는 바이칼 호수라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바이칼 호수. 바이칼 호수가 이 갈릴리 바다의 190배예요. 갈릴리 바다보다 190배나 큰 것도 호수라고 부른다면 그럼 갈릴리는 바다입니까? 호수입니까? 근데 어찌됐건 이렇게 굉장히 큰 바다였습니다. 호수였습니다. 뭐가 맞는 거야? 둘 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호숫가에 그 제자들이 그물을 이렇게 싣고 있었잖아요. 이 그물을 싣고 있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보통 출항할 때 그물을 싣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TV에서 보면 출항할 때는 바로 그냥 그물을 배에다 딱 실어놓고 가잖아요. 언제 그물을 싣냐면 출항하고 돌아와서 귀향해서 이제 물고기 잡은 걸 집어넣고 다음번 출항을 위해서 그물을 정리할 때 씻어요. 그러니까 그물을 씻는다는 얘기는 고기잡이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고기잡이를 끝내고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3절에 보니까 한 배에 올라가셔서 배를 좀 띄우라고 그러는데 그 배가 하필이면 시몬의 배였어요. 시몬의 배에서 육지를 띄웠는데 이 정도 되면 이제 베드로의 입장에서 시몬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백사 좀 줄래나? 네, 그런 거 기대하고 이렇게 띄울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무리들을 가르치시는데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시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들리는데 이게 갈릴리 바다를 좀 아는 사람은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이렇게 들려요.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에서는 상식적으로 깊은 곳에 물고기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를 제가 가서 보기는 했어도 깊은 곳에 들어가 보진 않았을까 모르는데 갈릴리 바다가 가지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갈릴리 바다는 갈릴리 바다는 7개 도시인가 10개 도시 10개 도시가 이렇게 주변에 있어요. 10개 도시가 있어서 도시 간의 상업 교통로로 쓰이고 있는 곳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이렇게 물건 교역을 위해서 이렇게 다니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물건 교역이라 봐야 곡식들 같은 건데 이게 갈릴리 바다가 풍랑이 자주 일다 보니까 배들이 많이 뒤집혔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바닥에 곡식들이 많답니다. 곡식들이. 그래서 일조량이 적은, 그러니까 해가 안 뜨고 있을 때는 일조량이 없으니까 물고기들이 해수면 가까이에 올라오고 이렇게 일조량이 좋을 때는 바닥에 내려가서 그 곡식들을 집어먹는다네요.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으려면 반드시 밤에 잡아야 된대요. 밤에. 해수면 가까이 올라와 있을 때.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을 때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 행위는 아주 무식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 이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때 당시 특히나 어부였던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에게 들리는 소리는 이게 뭔 뚱딴지 같은 소리야 이렇게 들릴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랍게 이제 고기가 많이 잡히게 되잖아요. 많이 잡히는데 이걸 두고 베드로의 어획 기적이라고 불러요. 베드로의 어획 기적. 베드로의 어획 기적이 성경에 2번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여기서 등장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아는 153 얘기하는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다고 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갈릴리에 가서 있었던 사건인데, 자, 퀴즈 한번 내볼게요. 이 첫 번째 어획 기적에서는 물고기를 어디서 잡았냐면 깊은 곳에 가서 잡았어요. 깊은 곳에. 자, 두 번째 어획 기적은 어디서 잡았을까요? 아시는 분이 없을 것 같았어요. 이게 가끔 퀴즈로 나오거든요. 갈릴리 바다에서 잡았습니다. 근데 정답은 배 오른편입니다. 배 오른편.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 어획 기적은 깊은 곳에서, 두 번째 어획 기적은 배 오른편에서 이제 이렇게 퀴즈를 하거든요. 근데 5절 말씀을 보니까 시몬이의 반응이 나오는데 시몬이 이럽니다. 선생님! 약간
약간 건방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근데 건방진 느낌은 아니고요. 이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쓰는 호칭은 랍비야, 랍비. 근데 이제 누가가 기록하다 보니까 이 데오빌로와 같은 이방인들이 수신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호칭인 랍비라는 말 대신 선생님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원어로는 에피스타타라는 말을 쓴다 그래요. 랍비랑 좀 다른 말이죠. 근데 어쨌든 이제 베드로가 에피스타타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거고 랍비라고 말했을 텐데 이제 누가가 그걸 좀 번역한 거죠. 이방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말하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이런 표현을 쓰죠.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그러니까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을 새웠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잡은 것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고기를 잡으려면 밤에 잡아야 되거든요, 주님. 근데 제가 밤에 그물질을 했는데 못 잡았어요. 지금 철이 아니에요. 이 고기 잡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한낮에 무슨 그것도 얕은 데도 아니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느낌의 이런 뉘앙스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심정을 두고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지금이 시간적으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낮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장소적으로 깊은 데서 고기를 잡을 수 없어요. 고기는 낮은 곳에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나는 이게 마음에 와닿아요. 세 번째가 그런 거예요. 그물까지 씻어놨는데. 일단 좀 봐. 잡히지도 않는데 그럼 또 씻어야 되는데. 얼마나 짜증나 진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런 거예요. 신학자들도 이걸 지적하거든요. 내가 어부고 당신은 목수. 여기는 내 나와버린데 네가 뭔데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그래갖고 별로 베드로의 말을 그닥 이렇게 믿음의 표현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베드로가 비아냥거린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5절 말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믿음의 표현이 아니라 약간 좀 짜증 섞인 안 잡히기만 해봐 뭐 이런 느낌의 말이었다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그 찬양 좋아하시죠? 거기선 이 가사를 이렇게 써놨죠. 어디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저는 이 찬양 때문에 이게 믿음의 고백이라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데 신학자들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봐요. 근데 저도 신학자의 의견을 동의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말한 것 때문에 더더군다나 고기를 잡고 나니까 예수님 앞에 떡 나는 주인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 이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러나 이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은 그것도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찢어진다는 표현이 나와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제 저 처음에 이 말을 어릴 적에 접했을 때 고기 다 빠져나갔겠는데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헬라어의 반응이 미완료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전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들으면 조금 짜증났었어요. 미완료 수동태 뭐 어쩌라는 건데. 근데 설교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완료 수동태라는 말은 찢어졌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찢어지고 있다라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얼른 올려야 된다. 이러다가 다 놓친다. 얼른 올려야 된다. 뭐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선지됐는데 이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른 배에 있던 동무들은 야고보와 요한이고 베드로 배도 베드로만 있지는 않았을 거다. 그죠? 베드로 배에 누가 있었냐면 안드레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안드레가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누가가 이렇게 상황 설명을 하니까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데 너무 많아서 굉장히 놀랐는데 누구도 놀랐냐면 다른 배에 타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어. 이렇게 이제 기록하느라고 안드레가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사실은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안드레의 역할이 그닥 중요하게 부각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안드레 뺐다 이런 주장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그 다른 동무들에게 손질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두 배의 채움에 이제 잠기게 되었다. 그럼 좀 또 그런 생각해요. 잠겼으면 그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잠긴 것은 아니에요. 약간의 과장된 표현 같지만 그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 뭐 이런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이때 시몬 베드로 이렇게 나오죠. 요게 특이해요. 요게. 이게 왜 특이하냐면요. 보통 그냥 성경 읽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는 어라? 시몬이면 시몬이고 베드로면 베드로지. 시몬 베드로는 또 뭐야? 이렇게 다가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성경 전체에서 시몬 베드로라는 표현이 여기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아니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전체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누가의 기록에 의해서는 여기서만 딱 한 번 등장해요. 그런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여기 특별한 누가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누가의 의도가 뭐냐면 시몬이었던 사람이 베드로로 변하는데 그걸 두고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자 네 이름이 시몬이나 이제부터 내가 베드로라 하리라 베드로의 뜻은 반석이니라 이렇게 바꾸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 그 기록이 안 나오니까 언제부터 시몬이었던 사람이 베드로 사도가 되었을까? 그 시점을 누가가 이 시점으로 본 거예요. 이 시점. 이 시점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왜 무엇이 시몬으로 하여금 베드로가 되게 한 것일까? 그 시점을 누가가 본 관점이 뭐냐?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지금 예수님 계속 시몬에게 뭐라 그러고 시몬에게 뭐라 그러고 그러다가 지금 시몬 베드로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다, 뭐 고기를 잡았다 이때가 아니라 뭐 했을 때냐? 8절에서 계속 읽어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언제 변했다? 본인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순간 그는 베드로가 되었다. 멋지지 않습니까? 난 누가의 이 관점이 너무 멋있어요. 누가가.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사람이 언제 변하냐면 대학에 합격하고 나더니 애가 변했어.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데 여러분들 로또에 당첨되는 순간 자세 다 변합니다. 약간 거들먹거리기. 저도 이제 딱 변하는 시점이 와요. 제가 어느 순간 교인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면 그때 또 변합니다. 10중 8구 다 여러분 물어요. 아 목사님 예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요즘 교인도 좀 늘었다고 어깨에 힘 주시고 좀 교만해지신 것 같아요. 사람 다 변해요. 되게 그럴 때 변하거든요. 그런데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쓰십니다. 이런 느낌들을 좀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가 아니라 이 말이 아니 배에 있는데 어딜 떠나 배를 좀 갖다 대놓고 떠나라고 하든가. 근데 말 뜻은 그게 아니라 진짜로 떠나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신적인 능력을 감히 비천한 인간이 마주대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 겸손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표현.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때부터 베드로의 자아관이 확 변하죠. 아 내가 어부인데 오늘 밤새도록 수고해서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지금 금을 나 진짜 근데 내가 한번 던지라니까 던지는 보는데 나 한 마리도 안 잡.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이런 느낌이 딱 엎드렸던 나는 죄인입니다. 딱 변화가 온전히 일어났죠. 이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의 성경에도 이 취하리라에 숫자 붙어 있습니까? 제 성경에는 숫자 붙어 있어요. 이걸 관주라고 그러죠. 관주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로잡으리라. 그러니까 사람을 취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물고기를 잡는 이유가 뭐예요? 잡아서 먹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 네가 이제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랬더니 사람 잡아서 파나? 임신매매인가? 이런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위험한 곳에서부터 사람을 건져내다라는 뜻.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건져내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헬라어로 사로잡으리라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가 번역하면서 취하리라라는 번역을 썼어요. 그랬더니 11절 말씀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거 읽으면서 제가 좀 그런 생각했습니다. 지금 물고기가 2배 가득 차게 잡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좀 먹기도 하고 파티도 좀 하고 그거 팔아서 좀 즐긴 다음에 뭐 그걸 해야 되는데 물고기를 가득 잡긴 잡았는데 어라? 따르래. 그러니까 그물과 물고기와 배와 아버지와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왜 잡게 한 거야 도대체? 이게 이제 본문의 내용인데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적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본문은 많은 무리가 등장하고 그들을 향해서 설교하시는 예수님이 등장은 하지만 모습이 있기는 하지만 설교 내용이 등장하지 않아요. 설교 내용도 등장하지 않고 무리들의 반응도 등장 안 해요. 보통 설교를 듣고 무리들이 어떻게 행동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예수님의 설교 내용이라든가 무리의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이 물고기 어획 기적을 통해서 본인이 신적인 능력을 드러내신 건 맞아요. 그랬는데 이 어획 기적이 중요한 개념이에요. 어획 기적이 단순히 물질적 축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 말씀 잘 순종해서 예수님이 가라는 대로 가서 금을 던지면 우리도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그렇게 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획 기적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것은 물질적 축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4명의 제자를 부르는 것이 중요한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뭐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더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본문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은 등장하지만 어떤 형태로 등장하냐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뭐 이렇게 할 때 구경꾼으로 등장해요. 관중으로. 그래서 뭐 하고 있냐면 감독이 액션 이러니까 어머나 이러는 거죠. 어머나 놀라라 이렇게. 약간 엑스트라처럼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다가 아예 안드레는 등장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본문의 주요 핵심이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데 있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유난히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베드로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베드로에게 어떤 형태로 맞춰져 있냐면 베드로의 그 삶의 형태와 베드로가 가졌던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이 죽이겠다는데도 감옥에서 쿨쿨 잤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베드로 원래 베드로는 담대했던 사람인가 보구나. 그 사람 어부래잖아. 어부 출신. 얼마나 간땡이가 부었겠어.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는 베드로도 연약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베드로의 상태를 보여주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건 아닌데 사실 누가는 처음 만난 것처럼 기록해놨어요. 근데 뭐 하고 있을 때 봤냐면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만나요. 그물을 씻고 있을 때. 그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는 표정을 보시면 하루 일을 잘 끝마쳤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실패한 상태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갈릴리 어부가 밤새 배 타고 나가서 그것도 혼자 나간 것도 아니고 2배가 나가서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이게 베드로만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럴 때가 정말 많아요. 허탕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삶이 순탄하셨습니까? 어떤 날은 맹탕이고 어떤 날은 허탕이고 어떤 날은 손해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다 그렇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도 역시 허탕치는 실패한 인생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실패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다소 냉소적이 돼요. 베드로도 냉소적이죠. 내가 밤새 거기다 그물 던졌으나 이렇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신들 이 귀에 잘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배는 빌려줬고 이제 설교 끝나시면 백사시나 좀 받을까 이제 이러고 있는 거죠. 설교 듣지도 않고 있죠.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거의 그렇죠.
우리가 보통 설교를 교회에서 듣지만 설교 시간에도 우리는 피로를 회복하는 시간, 전날 못 채운 잠에 그 보충하는 시간, 뭐 이렇게도 쓰지만 설교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요, 자기계발서 엄청 많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감정은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는지, 직장에서는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되는지, 삶을 어떻게 관조하고 바라봐야 되는지 하는 것들이 많지만 우리가 처한 상황이라는 건요, 그런 얘기가 소귀에 경일기식으로 들려요. 남들은 그렇게 했고 성공했을지 몰라도 나는 좀처럼 안 된다라는 이 자포자기 심정을 갖게 하셨거든요. 베드로가 딱 그런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은요, 그 베드로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삶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면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되기가 쉬워요. 우리도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두려움,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 거 맞나? 우리 학생들 같으면 진로를 정할 때도 내가 이 길 가는 게 맞나? 이런 고민들 많이 하죠.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인지 부모님이 원하는 일인지 또 내가 하고 싶은 일하고 내가 잘하는 일은 서로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해요. 이거 해봤다 안 되고 저거 해봤다 안 되고 이게 길을 못 찾고 갈팡질팡하는 거죠. 그런 게 우리의 삶에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미래가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서울대 나오고 박사학위 받고 놀고 있는 백수들 대따만해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부모님 말대로 다 듣고 따르니까 그게 제대로 되는 게 아니죠. 제가 좋아하는 개그 프로에 그게 있어요. 김대희하고 신봉선이하고 또 누가 나오는 밥 먹는 뭐 대화가 필요해. 거기서 저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연애하니까 연애는 대학 가서 하라고. 대학 가면 더 예쁜 여자 만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과감하게 우리 헤어져. 나 대학 갈 거야. 대학 가서 사귈 거야. 그렇게 밥을 먹는데 아빠한테 묻는 거죠. 아빠는 엄마를 언제 만나셨어요? 대학 때 만났단다. 그러니까 인생이 그래요. 뭔가 이 정도 해놓고 나면 난 뭔가 다른 삶을 살게 되겠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끊임없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데요. 베드로의 진짜 두려움은요, 이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이 앞에 만났을 때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들,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자연적인 재해라든가 전쟁이 일어난다든가 우리 삶에 다양한 시련이 나든가 질병이 온다든가 그랬을 때 끊임없이 드는 생각이죠.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지어서 내가 죄인이라서 이런 생각이 들면 굉장히 공포스러워요. 두려워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이런 재앙들이 오로지 그 원인이 내게서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굉장히 공포스럽습니다. 저 역시 그런 느낌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 딸아이가 약간 몸이 온전치 못한 상태로 태어났을 때 그것이 마치 내 때문인 줄 알고 내 죄 때문인 줄 알고 그래서 얼마나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렸는지 몰라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갖는 심정이 딱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단순히 그때뿐만이 아니라 애들이 다치기라도 하면 그렇죠? 하경이가 개에게 물려갖고 심하게 다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책하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애를 그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들 막 내가 물렸어야 되는데 내 아들이 물린 거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을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없을 때 내가 죄인이라서 받는 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엄청난 두려움이에요. 엄청난 두려움. 근데 베드로도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대제사장이 때려 있을 때 그 어린 꼬마 아이 앞에서도 나 몰라 어찌 저 사람 누군지 몰라 이렇게 두려워에 떨었던 그랬던 베드로가 놀랍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성령 강림하고 나니까 막 용감해져 갖고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거기 많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막 전하고 십자가 얘기하고 하룻밤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막 이럴 정도에 헤롯이 죽인다고 해도 꼼짝도 안 하고 막 이런 정도의 담대함으로 변했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는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런 말은 아니고요. 그런 말은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 무서워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은 창조하는 능력이 있는 언어를 지니셨으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베드로와 같이 동일한 두려움을 가지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마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이게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지셨던 두려움은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다는 그 고통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두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실제로 그 관계가 끊어지는 그 두려움이거든요. 그 두려움 속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두려움 가운데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두려움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약속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증거로 성령 보내줄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두려움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그런 다음에 성령까지 주시고 늘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러니 베드로가 담대해질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결론인데, 여러분,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주님이 베드로를 담대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서 건져내는 사람을 취하는 사역을 하게 하셨고, 그런 주님은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타이밍, 아유 좋아요. 타이밍 잘 맞추셨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하셨던 주님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다 이렇게 약간 두려움감처럼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재능이 필요하다니까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면서 주님의 이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요. 이번 한 주 살아가면 또 두렵죠. 아픈 아이 바라보면서 두렵죠. 사업하면서 두렵습니다. 두려운데 희한하게 나도 두려운데 두려워하는 사람을 보면 격려해 줄 수 있다니까요.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힘내. 나도 사실 두렵지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힘내. 주님이 다 뜻이 있어서 이런 시련도 겪게 하시는 걸 거야. 용기를 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그 말의 뜻이에요. 위험에서부터 건져내게 한다는 거. 베드로가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한테 얼마든지 위로를 줘요. 베드로도 떨리지만 함께 있으면 담대해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주님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은요, 혼자 있으면 두렵지만 같이 있으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 집의 대표로 나오셨어도 가족들 두렵잖아요. 자녀들 두렵잖아요. 그때 옆에 있어주면서 위로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다는 것. 뭔가 믿는 구석이 우리 안에도 있죠.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분은 한낮에 깊은 곳에서 물고기를 2배 가득 차게 잡으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나의 두려움을 가지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그 두려움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며 나와 함께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시며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모두 이 믿음들이 있어서 여러분 스스로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신의 가족, 이웃, 동료들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삶에 다양한 공포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모든 두려움들이 있는데, 이 두려움들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두려움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담대함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올 한 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모을 수 있는 예양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